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도르트 신조 5번째 교리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5번째 교리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해왔던 도르트 신조의 5가지 교리들은 다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5가지 교리줄 중에서 어느 하나만 부인해도 나머지를 다 부인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을 우리가 배웠었고, 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또 제한 속죄,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느 하나만 부인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부인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계속 읽어가면서 누구의 주장을 반박하냐면 이 알미니안들의 주장을 계속 반박하고 있는데, 알미니안들이 이 중에 하나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도르트 신조 전체를 다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도르트 신조 5가지를 우리가 이제 흔히 쉬운 말로 그 약자들을 따서 튤립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 전체를 이 알미니안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 교리들이 다 연계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부께서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구속한 자들에게 성령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택자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적용하셔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새로워지는 삶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마지막 구원까지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그 돌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위나 우리의 일생의 살아감의 모든 것은 매우 안정적인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안정감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택해 주심보다 나의 처지나 상황이 더 큰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바대로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보존하신다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신이 택한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성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부께서 택하셔서 누구에게 위임한 것이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한 자들이다. 또한 성자 대신 본인의 손에서 어떠한 것도 그 영혼들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성도의 영원한 그 안전처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알미니안들의 구원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라 무엇을 추가합니까?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선택이나 사람의 공로를 거기에다가 추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냐면 하나님의 택해 주심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을 미리 아시고, 이걸 우리가 예지예정이라고 하죠. 미리 아셔서 그 사람들만 택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것으로 부족한 것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공로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중간에 탈락하기도 한다라는 이런 개념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적인 인간의 타락도 믿지 않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튤립에서 말하는, 이 도르트 신조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영역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이들의 구원의 안전함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정 부분 하나님께 있으나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의 의지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생각들을 알미니안들만 갖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로교회 성도들 안에 이러한 생각들을 굉장히, 특히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뭔가 내 안에,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괴로워하고 울어요. 이제 모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웁니다. 아까 규현이가 점심시간에 누나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서러워가지고 엄마 품에 안겨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웃긴 이야기죠. 울 이유가 없어요. 그의 안전함은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규현이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평안하다라는 관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벌어지는 어떤 내가 느끼는 내 주관적인 생각대로 뭔가 생각한다는, 이것이 알미니안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모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혁 신앙 선배들은 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알미니안들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알미니안들이라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나타나기 전부터 성도들이 이런 오류들을 계속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를 이 알미니안들이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교회는 신앙 고백 안에 첨가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21주일 고백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영생으로 선택하신 교회를 그분의 성령과 말씀을 참된 믿음의 일치 안에서 자신께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나는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며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또 모으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보호하신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처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이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도의 견인 교례를 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간에 교회 안에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 중간에 어떻게 해요? 중도 탈락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계속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게 하는 게 맞냐, 이런 고민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성도의 견인교리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도 탈락자들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뭔가 범죄에서 탈락한 것이냐, 아니면 원래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안 받은 것이냐, 이 논쟁이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교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성도로 바라봐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개념은 어떤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아시는 기준으로서의 성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자들과 어떤 자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까?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함께 섞여 있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참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 분명히 구별해 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한국에 통용되는 거예요. 네. 교회에 있다가 떠나간 사람들에게 뭐라고 희망을 걸어버리냐면, 저 사람은 예전에 성도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무슨 근거로 이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하면 더 이상 따지진 않아요. 그냥
두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 사람이 돌아옵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근거를 말할 수 있는 어떤 확신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교회 안의 성도들은 자기가 보고 들은 어떤 것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이게 성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짓된 성도들도 굉장히 많고, 거짓된 성도들도 어떻게 합니까? 인정으로 그냥 내 인정이 그 사람이 불쌍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라 내가 인정으로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하는 거죠? 서로 속이고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옛날 신앙생활 했는데 안 돌아오네. 미안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를 이야기할 때 성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사람이 볼 때 성도됨이 아니라 성령께서 중생케 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히 성도로 인정한 사람인 것이지 우리가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명확하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참 성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인지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안에 그렇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충만한 그런 교회 가운데서도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한참 교회가 복음으로 왕성해지고 회심하여 돌아온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고 자기의 사유재산을 다 털어서 교회의 재정으로 활용하기를 다 헌신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서 시신으로 그 은혜로운 교회 안에서 실려나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성도됨과 하나님이 택한 성도가 다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성도됨을 우리가 간파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리는 분명하게 참된 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교리입니다. 중간 탈락자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의 인지상정상 그들 모두를 성도로 인정해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 성도들이 다 성도의 견인교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하게 참된 신자들에게 국한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참된 신자는 하나님이 택해 주셨으면 100%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그렇습니까?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어때요? 여전히 자신 안에 죄의 본성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또 의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된 신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들은 자신의 어떠함을 말할 수가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성도됨을 유지해 가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성도는 죄의 권세와 지배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중생케 하시고 또 새 본성을 그 사람들한테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는, 이제 옛날 질서가 아니라 새 질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 안에, 참된 신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 전체를 우리에게 던져 놓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앞에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가진 자들이 참된 신자인 것이죠. 분명히 교회는, 성도는, 참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서 씻어주신 것이 되고, 또 마지막까지 성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뭔가 하자가 있는 존재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아무런 티나 흠도 없는 그런 방식으로 성부께서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 참다운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완전해질 날들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과 이 땅의 교회의 왕성함을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의 왕성함을 소망을 두면 여러분들 몇 명 정도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 그 욕심이 많지 않아요. 이건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한 100에서 200명 돼도 다 만족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많아지면 만족스럽고 적어지면 불만족스러울까요? 이건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우리 관념이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신자가 소망해야 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커지면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점점 더. 그리고 점심 때 밥을 하나 먹어도 누가 안 먹고 누가 먹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아무 필요가 없어져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효율성의 원칙으로 교회가 정리해 가요. 이제 그냥 교회가 정하면 다 따라오는 구조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교회 모습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늘 소망해요.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막 애당코 막 이래요. 근데 그것이 소망됨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신자에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교회의 왕성함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세나 자기 자신을 드러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함께 누릴 자들이 많아질 것들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참된 신자들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원래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고 사탄의 노예였으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소망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그 고난의 멍에들, 그 짐지워진 것들을 우리가 기꺼이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날에 우리 어떻게 하니까요? 다시 살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의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고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살 것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본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럼 해야 될 게 뭐냐? 누가 참 신자인가? 누가 참 신자답게 사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중점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몇 명이 와서 몇 명이 자립하고 부흥하느냐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방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다라 하면 여러분들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참 신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괴롭고 힘들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좀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라 이렇게 은퇴하시는 목사님 교회 있으면 합병해서 좀 커지고 싶다. 아니면 어디 청빙 받으면 성도들 버리고 가야 되나? 막 이런 혼자 막 상상의 나라를 펼쳐요. 그럼 그렇게 펼치면 펼칠수록 말씀이 막 잘 들어오고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얼토당토 않은 생각인 거죠. 계속 혼자 뭐 하는 거죠? 혼자 막 허황된 것들을 막 꿈꾸며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몇 명이 모이고 어떤 방식으로 사는 거 이거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말씀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심, 그것이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소망할 수 있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견인 앞에 선 합당한 신자의 태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와 어떤 지배와 노예됨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가치 가운데 다시 노예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그 가치의 기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쁜 게 아니라 다시 옛날 노예 자리로 지가 혼자 간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건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는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심의 효력에 대해서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하냐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예 누리지 못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참다운 자신의 성도됨에서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바라보면서 그것들로 이상하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되게 하셨으나 우리의 죄된 본성, 오늘 도르트 신조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제1조의 마지막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전한 해방을 주시지만 죄의 욕심과 몸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이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죄와 싸워서 분투하여 이기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것이지 어떤 우리가 우리의 정황과 우리의 문제 해결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분히 젖어 있을 때는 이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자신의 죄된 본성이 점점 살아나게 되면 다시 과거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아무리 목사하고 목사 할아버지 뭐 선교사로 몇 년 수십 년을 사역했어도 하나님의 은혜 걷어가시면 그 영혼 어떻습니까? 다시 옛날에 죄된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에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런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날까지 우리에게는 완전 성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 연약함을 인정해 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부류들은 교회 안에 어떤 부류들은 신자가 완전 성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의 개념이 구원파의 개념이 그런 거죠. 한번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뒤에 어떻게 된다고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역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한테 자신은 너희들과 영이 다르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는다. 내가 어제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문재인이는 몇 월 안에 내려간다.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기꾼이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남들보다 자신이 더 월등한 영성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아예 모르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완전을 이룰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을 이룰 수는 없으나 완전을 소망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는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더욱더 삼위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삼위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 위에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을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르트 신조에서 제2조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연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신자들의 연약함을 어떨 때 활용합니까? 항상 제가 기도할 때 들으면 언제 신자가 기도하면서 연약함을 언급합니까? 뭐 하기 전에 항상 연약함을 언급해요. 회개하기 전에.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다가 와서 회개합니다. 그런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도르트 신조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핑계대라고 활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자들의 연약함이 뭡니까? 신자가 누구 안에 있을 때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의존하며 살아갈 때는 절대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자립하려고 할 때 아주 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일들을 힘써야 되는 것이 신자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자립이라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면 된다. 이거 신자에게 통하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한다.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호로 삼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신자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신뢰하지도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 앞에 겸손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의 존재예요. 신자가 아무리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보여도 삼위 하나님 앞에서 그 충성이 완전한 것입니까? 불완전한 것입니까? 늘 불완전한 거예요. 흠이 있고 결점이 굉장히 많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제일 이렇게 보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강단에서 어떤 사람을 막 칭송하는 거 보면은 정말 역겹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칭송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외에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풍토는 사람을 막 대우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이게 아예 상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칭찬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칭찬을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누가 높아지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오로지 삼위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오로지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안정함, 우리의 절대적인 강함임을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방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삼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이 그냥 전제예요, 전제. 겸손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태도는 겸손함이 이미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아니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죄지음을 핑계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처벌받기를 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범죄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죄송합니다. 또 기도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에 기도하실 때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투척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면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한 것이지 우리가 원래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혼란이 없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조에서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3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자신이 주님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압니다. 그래서 의존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악기를 배우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것이 실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행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기 힘에 의존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누구만 계속 드러납니까? 자신만 드러나요.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눈이 가장 잘 띄는 그런 헌신의 자리에 설 때마다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영역, 꼭 설교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경고로 들으셔야 돼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을 믿는 성도라면 삼위 하나님의 보존하심보다 더 탁월한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삼위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존적인 상태로 머물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자의 참된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잘 되고 거만해져가지고 대형교회를 이루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그분이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이 목양되고 변화되는 것을 관찰하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힘들다고 봐요. 본인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건 정말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리어 작지만 성도들의 그 영혼의 변화됨을 함께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게 보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거보다 더 확증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는 날까지 얼마나 그 아름답습니까? 목회하면서 제가 꿈꾸는 것이 그런 거예요. 조그만 교회로 연약하게 사는 그게 아니라 은퇴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거둬 가셨는데 이제 은퇴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그렇게 애쓰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변질되지 않은 상태로 그것처럼 은혜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사는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창고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바라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견인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들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사람의 신실하심이 더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면 할 수 있고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이 교회를 헌신 봉사해서 내가 교회가 커진 거지 누구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을 조장하는 것이 알미니안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번 우리를 불러 모으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성장케 하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성장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지금 현재의 내 삶의 상황이나 나의 어떠한 것들에 함몰되지 마세요. 거기에 잠기지 마세요. 그 생각으로 잠기면 하나님 보기 어렵습니다. 내 상황과 처지는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바뀌는 건 뭡니까? 인간의 심령이에요. 우리 마음 하나님께 막 드려지고 막 됩니까? 안 돼요. 이 문제가 훨씬 큰 거예요. 이것을 놓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고 그것을 신뢰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 신자 되기 위해서, 참 성도 되기 위해서 늘 구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서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 신자 되고 있는가? 이것을 서로 점검해 주면서 그 안에서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됨입니다. 교회 와서 세상살이가 어떻고 내 아들은 엄친아에 가까워 나의 또 뭐는 어쩌고 이렇게 자랑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 썩어질 것들을 다 던져놓고 내 형편이 어렵고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시고 이렇게 나를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서로 확증해 주는 것, 그리고 어려움 중에 은혜가 없어서 시험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울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믿고 살아가는 신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무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놓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그런데 지금부터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내 일터와 우리 교회 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합당하게 구하는 그런 태도,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에 합당한 태도고 성도의 견인교리를 믿는 자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늘 의존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깨어 있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환난 날에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것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의존적인, 또 그리고 환난이 일어날 때 그 환난 앞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주께 피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